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드리는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항종 집권자들은 예배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주일 저녁이나 평일에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주의는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예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대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모입니다. 각 성교의 모임이 오늘 예배 후에 바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식사를 각 성교회별로 지금 한 중식 대용으로 떡을 또 준비했습니다. 음료수와 각 성교회에서 각 대표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떡도 와 있는데 개를 포장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함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접시를 가지고 각 성교별로 이렇게 예의 장소에 이렇게 나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음료수하고 이렇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컵라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 뜨거로 부족하신 분들은 컵라면도 드시도 되겠습니다. 오늘 떡과 음료수 컵라면은 걸어가신 우리 강노미 지사님의 자녀분이 한번 대접하고 싶다 해서 교회에 선물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각 성교별로 회의를 잘 가지시고 이후에 친교와 전도 나눠져 있습니다. 전도하시는 성교회원들은 전도 물품이 보릿 건빵과 부채 전도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시고 잠시라도 이 지역에 집 밖으로 가시든지 용지 아파트 건너서 가시든지 각 성교를 나누어서 잠시 성교 물품을 나누고 전도지를 이렇게 나누고 전도 활동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생명상 특기 7월호가 나왔습니다. 건물복지관 30주년 기념 행사가 이번 주 28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건물복지관에서 있습니다. 이번 행사하면서 수상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 관련된 것은 건물제일교회 옆으로 제가 수상을 받게 되고 대한적십자 대구지사 박명수장님 수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건물일동 희망나눔위원회 모임이 두 달에 한 번씩 모이고 있는데 이번 모임에는 우리 교회 푸른 초장에서 모이게 되겠습니다. 우리 위해서 모임 장소와 저녁 식사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가 다음 주 오후 1시 반에 목양실에 있습니다. 선한 이웃 올리고 다음 주 예배 후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유아세례 대건우 김채아 두 어린 아이가 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하옵시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저희들의 마음에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다해 주시옵소서. 또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찬양대 위에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충만한 가운데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인 찬양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 384장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370장 찬송가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관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거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죄인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지은 모든 또 더러운 죄를 또 우리의 불충성과 불의함을 주여 용서해 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셔서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고 또한 그 말씀을 들은 적 결단하며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왔고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자백합니다. 용서해 주옵시고 주님 앞에 불의하고 또한 불충성한 것 또 주님 앞에 악한 생각을 품고 행한 모든 죄를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또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도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옵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또 거룩하며 온전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옵시고 결단하게 하옵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굴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과 기도와 또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섰지만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주님 앞에 너무나도 허물이 많고 또 죄가 많은 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특별히 입술로 지은 죄가 많사오니 주여 다 용서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사의 제단 숯불에서 핀 숯불을 가지고 그 입을 찢으면서 이제 내가 새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같이 우리의 입술로 지은 죄가 너무나 많기에 우리의 입술을 찢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사모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말씀을 들은 적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림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감동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게 하시사 헌신함에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한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더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먼저 10의 1조 예물 드린 귀한 손길도 있습니다. 이 손길들을 주께서 다 일일이 굽어 살피시고 헤아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다음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저들의 사업과 기업과 또한 저들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주께서 복을 다하시되 물질로 복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즉 예물을 드리심에 모든 물질이 더욱 거룩하며 온전케 하옵시고 손실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시온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은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앞에 또 전에 안 보이던 또 나무가 또 한 그루 서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아십니까? 포도나무입니다. 또 포도나무 정확히 말하자면 사인머스켓이라는 새로운 품종입니다. 열매 한 송이도 금년에 또 작게나마 한 송이 또 열려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옥상에
포도나무 세 그루를 심었습니다. 루비 로망이라는 신품종 포도와 그리고 샤인머스켓 두 그루를 또 심었습니다. 그 중에 또 한 그루를 또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특별히 루비 로망이라는 그 포도는 아마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비싼 포도입니다. 지난 겨울에 참 잘 추위를 견디고 지금 가지가 잘 뻗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아마 열매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는 넝쿨 식물이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은 땅보다도 훨씬 위에 있는 가지를 막대기와 철사로 지탱하고 있는 포도밭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고대 관습에 따라서 먼저 나무 아래에 커다란 돌을 두어서 포도 가지를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가지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나무 재배를 위한 이 두 가지 작업이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가지 올려주기와 그리고 가지치기를 오늘 말씀에서는 깨끗하게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깨끗하게 하는 두 가지 작업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또 교회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가지를 들어 올려줘야 됩니다. 이것도 포도나무의 특징은 가지가 연약합니다. 넝쿨 식물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이 가지를 들어주거나 아니면 옆에 나무가 있어서 나무를 타고 올라가야지 제대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 포도 가지가 땅에 누워 있으면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합니다. 땅에 벌레들이 깔아먹거나 아니면 들짐승들이 따먹거나 밟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위 위에 올려놓던 이와 같이 지지대를 가지고 가지를 잡아주곤 이렇게 올려놓아야 됩니다. 요즘 포도나무 가지를 지지대에 올려주나 철사로 고정해서 가지가 잘 뻗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포도 가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지지대와 이 철사는 무엇일까? 그리고 농부와 관리자는 누구일까?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겠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자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입니다. 이 포도 가지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지지대와 철사는 교회의 목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부 밑에서 일하는 재배자는 목사입니다. 성도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아름답게 뻗어갈 수 있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교회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자입니다. 예수께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야생에서 자라는 들포도나무가 아니라 농부가 관리하는 농장의 참 포도나무로 비유한 점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들포도나무를 아십니까? 아마 소위 우리나라 비유한다면 머루와 같은 산에서 막 자라는 머루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머루든 들포도는 시고 맛이 없어서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농장에서 농부가 잘 관리한 포도는 맛도 있고 상품 가치도 있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 샤인머스켓이라는 이 포도나무가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한 송이에 10,000원 이상 했습니다. 몇만 원 정도 했죠. 처음 놓을 때는. 그래서 굉장히 비싸고 그렇지만 맛은 굉장히 부드럽고 달고 좋았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었습니다. 지금 또 다른 포도에 비하면 몇 배나 비쌉니다. 제가 작년에 심었던 루비로망이라는 포도나무는 일본에서 굉장히 거듭해서 개발한 신품종인데 그 포도 한 송이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아마 요즘 유튜버 아니면 또 스마트폰에 익숙한 여러분들 금방 검색해보면 얼마나 꽤 나올 것입니다. 이 일본에서 처음 출시됐을 때 그 한 송이가 무려 1,000만 원 이상 경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 한 달에 몇십만 원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한 송이가 거의 10만 원의 호가입니다. 이처럼 재배자가 품종을 잘 관리해서 관리한 포도나무는 이처럼 상품 가치가 높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목사의 목양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농장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크게 칭찬받는 아름다운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루빈 왕이 처음에 천만을 가니까 이런 깜짝 놀랐는데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한 분 한 분이 다 포도송입니다. 여러분들의 가격은 얼마 될까요? 가격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가치 있는 우리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또 공동체에서 우리가 목양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된 우리의 모습은 마치 막 자란 들포도와 같을 것입니다. 그런 들포도는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맛보실 때 씌어서 못 먹어서 토해낼 것입니다. 하지만 목사의 목양을 잘 받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주님 앞에 갈 때는 탐스럽고 맛있는 포도가 돼서 칭찬과 상급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지만 열매를 맺을 만한 가지는 더 깨끗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앞에 제가 설명한 대로 흙에 빠진 상태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흙에 묻지 않도록 들어 올린다는 그 작업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지가 흙에 묻지 않고 깨끗하게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더러운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이 땅에서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양으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권하고 권면하고 지도합니다. 소위 이것을 목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음은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왜 포도나무를 가지치기 해야 되느냐? 저도 이게 포도나무 작년에 심어서 키워보니까 지금 계속 모양을 잡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표준은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 이렇게 유서를 검시를 하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가지치기를 해야 되냐? 그것은 이 무성한 이 가지를 친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은 또 가지마다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워서 막 치지 못합니다. 하지만은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포도나무의 잎이 너무 무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싱싱하게 보고 보기 좋게 보입니다. 하지만은 이 무성하기 때문에 싱싱하고 건강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나무 잎이 나무의 영양분을 다 흡수해서 열매까지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잎과 무성한 가지들이 햇빛을 가려서 열매를 충분히 익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적절한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지치기를 할 것이냐? 오늘 말씀 15장 2절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좀 모순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의 원나무의 가지들이 여러 가지 갈라져 있는데 가지가 포도나무 붙어 있으면 다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작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나무를 키워보니까 어떤 가지는 열매가 많이 맺히고 어떤 가지는 열매가 거의 맺히지 않는, 열매가 맺히더라도 낙과돼서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가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련한 농부는 그 열매가 되지 않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이미 사전에 그것을 제거하고 잘라주게 됩니다. 그러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 맺지 않는 가지라는 것이 무엇이냐?
잘라야 될 가지가 무엇이냐? 첫째는 육신으로 행하는 것을 자르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떠나서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즉 그 안에 접붙임을 받았지만은 그와 독립적으로 행하려고 한다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행한다는 것은 영으로가 아니라 육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육신 안에 행하는 일은 영생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육신 안에 행하는 모든 행위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는 나무와 풀과 그리고 집과 같아서 환란이 오게 되면 그것이 언젠가는 불타서 없어지게 됩니다. 공력이 남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생각한 것으로 아니라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현대적으로 묘사하자면 우리 자신을 백열정구로 그렇게 간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원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빛을 비추지 못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의 행한 것과 또 우리가 품었던 것이 마치 금과 같아서 불시험이 오더라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결되었다는 것은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내 삶에 활력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루를 열면 모든 사역을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음을 선언합니다. 내 능력은 내 지성이나 학위나 영리함이나 기술이나 전략이나 프로그램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인간이 구성한 최대의 계획과 프로그램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끌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의 모든 것에 효과가 있게 될 것이며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포도나무 관리자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들어 올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가지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가지치기가 바로 육신대로 행한 것, 그것을 우리 가운데서 잘라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한 것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우리들이 살다 보면 잘 사는 것보다는 잘 살게 보이려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는 그렇게 애쓰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잘 하려고 하기보다는 잘 하는 것 같이 보이려고 잘 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잘하게 보이는데 지나치게 에너지를 소비하다 보면 실제로 잘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고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보다는 어떻게 보이는지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울은 왕위를 잃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겠습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 이것이 사무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할 소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까? 누구를 더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감히 하나님보다도 지금 사울은 백성을, 민심을, 사람을 더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물론 지도자는 민심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바울은 사울과 달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지치기 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는 어떤 의미에서 일종의 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지치기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지나치게 많은 가지나 열매 맺지 못한 가지를 쳐줍니다. 또 잘 키워야 될 가지는 조심스럽게 잘 다루어서 모양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가지를 자르게 되면 그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지나친 가지치기는 오히려 나무로 하여금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 모양을 만든다고 가지를 너무 무리하게 꺾으면 그 가지가 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는 조심스럽고 섬세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지치기를 잘 할 때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했습니다. 징계가 당시에 보이기에 좋지 않게 보이지만은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포도나무가 참 우리 같은 인격 있고 말을 할 줄 안다면 제가 이거 많이 꺾었습니다. 꺾고 또 어제도 또 여기 놓기 위해서 또 잘랐습니다. 가지를 많이 쳤습니다. 그러면 아야야 아프다 말하며 가지를 꺾을 때마다 막 몸부림을 칠 거예요. 아프고 통과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겪을 때 아마 이 정도 해놓으면 내년엔 가지가지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르륵 맺힐 것입니다. 내년 이맘때 제가 다시 올려놓겠습니다. 그때는 음성설이 많은 열매들이 맺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치고 다 자수세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가지치기 한다는 것은 징계는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하기도 합니다. 또 속상합니다. 스스로 힘들어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징계를 거칠 때 우리는 오늘 말씀같이 많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랬습니다. 결국 징계와 연단은 금방 조이 보이기에 좋지 않지만 좋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징계와 치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병들어가고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킨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칭찬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격려와 칭찬,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근거가 없는 헛된 칭찬이나 것을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서 오히려 퇴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남의 훈계와 평가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술가들이 제일 두려운 존재가 누군지 압니까? 관정이 아닙니다. 의식은 하지만 관정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진짜 두려운 것은 바로 비평가들입니다. 어떤 예술가가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매스컴에 온갖 비평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호평도 있지만 대부분 다 비평들이 많습니다. 이때 기분 나빠하면서 무시하는 사람은 그런 예술가는 백날이 가도 발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은 그 비평을 뼈저리게 잘 새겨 듣는 사람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소위 대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 보통 사람밖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의 말 잘 듣지 않기로는 목사도 한가닥합니다. 특히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것은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평가한다는 것은 적어도 비평가처럼 그 분야에 있어서 최고에 이르러야 되게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목사만큼 설교에 대해서 훈련받은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서 정확하게 평가할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겁없이 목사의 설교를 마음대로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짐작하겠지만 바로 목사의 사모입니다.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 목사는 사모가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설교하고 강단에서 내려오게 되면 사모 눈치를 제일 먼저 봅니다. 얼굴 보면 오늘 설교 그런 대로 했다 아니면 죽 썼다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도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목사의 설교를 포함한 목사의 목양도 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목사도 발전하고 교회도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비전 회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당회원은 물론이고 항종 집분자 그리고 각 선교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회의를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같이 함께 목양을 의논하고 또 앞으로 나아갈 어떤 비전을 다시 새롭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급하게 하다 보면 상처를 받기가 쉽습니다. 제가 옥상에 단감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금년 봄에 아주 튼튼하고 실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많은 감이 열릴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맺게 하려고 그 감나무 가지를 좀 휘었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휘어서 그렇게 또 위로 또 많은 가지가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줬는데 제가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휘다 보니까 막 부러졌습니다. 물론 그 가지는 뭐 열매를 기대할 수 없지요. 참 나무가 이와 같이 상처를 받게 되면 또 무리하게 전제한다가 휘어지게 되면 그에는 열매를 잘 맺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지를 회복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다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을 우리가 너무 무리하게 변화시키려고 요구하다 보면 상처를 받게 되고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상처받은 자의 시가 있습니다. 제목은 화환이라는 것입니다. 축하할 때 쓰는 그 꽃방울이 같은 그런 거지요. 친구는 자신의 포도나무가 죽자 내다 버렸다. 나는 친구에게 말했다. 내가 그 포도나무로 무언가 만들어 볼게. 집에 와서 죽고 말라 비틀어진 나무 같은 자루를 보니까 지저분해 보였지만은 나무 하나를 부드럽게 구부려서 꼬아 둥글게 만들었다. 소박한 화환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무엇이든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무 하나가 뜻대로 구부러지지 않자 조급해진 내가 억지로 모양을 만들고 변형시키려다가 그만 부러지고 말았다. 원인이 무엇일까? 소중한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모양을 변형시켰다면 그냥 죽은 나무, 부러지고 뜯겨진 나무가 아니라 아름다운 화환이 되었을 것이다. 가지를 굽부리고 꽃장식을 더하고 테두리를 다듬으면서 그 소박한 화환이 내 생명과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알다시피 내 삶 속에 많은 사람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시도해왔다. 그들은 불안한 마음에 억지로 내 영을 변화시키려고 했고 나도 바꾸려고 노력했다. 고통이 몹시 큰데도 그들은 내 연약한 형태를 억지로 변형시켰고 나는 훨씬 깊은 절망에 빠졌다. 내 영은 상하고 찢겨졌다. 그때 하나님은 죽어가는 나무를 아는 온유한 자를 보내주셨다. 그는 친절하게 인내하며 주님께 천천히 일할 시간을 드렸다. 비록 포도나무는 아직 잘 꾸며진 화환이 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종들의 도움으로 언젠가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 그분이 완성된 화환을 그분께 드려질 온전한 선물을 보시게 될 것임을 안다. 그것은 최종의 산물, 잘 다듬어진 화환이 될 것이다. 이 선물을 둥글고 온전한 포도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여 부드럽게 그분의 화환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최대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헌신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화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또 주의 종들로부터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읽었지만은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이 요한복음 15장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 오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여기 와 있는지,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를 설명해 주며 우리의 삶의 목표를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나무라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미 부르심을 받아서 이 세워짐의 사실을 인식하고 있지 못합니다.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열매 맺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냐 사역자가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배우자, 자식, 목수나 또한 기술자나 주부나 비서나 법률가나 정치인 등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명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자녀가 목수인지 또 아니면 기술자인지 배관공인지 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목수인지 어떤 배관공이든지 어떤 기술자이든지 어떤 교사이든지 어떤 일꾼인지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기술자가 되더라도 어떤 기술자인지 그냥 단순히 경제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기술자가 아니라 어떤 기술자인지를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즉 어떤이란 말은 그 일의 목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마을 목회 탐방을 다녀왔던 충남 아산시에 있는 송악면의 송남초등학교 교장님과 면담을 하면서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그 학교에서 6학년 졸업반이 되면 우리가 흔히 묻잖아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너는 무엇이 될 것이냐라고 물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나는 대통령이 될 거예요. 나는 뭐 부자가 될 거예요. 나는 뭐 요리사가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송남초등학교에서 6년간 진짜 참 교육을 받은 그 학생들은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면 나는 장애자를 가르치는 선생이 될 것입니다. 나는 노인을 돌보는 의사가 될 것입니다. 나는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되겠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참 어린 아이들, 장애자를 돕는 그런 유치원 선생님이 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어린 아이들이지만은 분명한 어떤 삶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직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고 제자가 되는 것만 아니라 영광을 돌리는 제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제자, 목적이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많은 열매를 가지고 영광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열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인격적인 열매입니다.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성품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바로 인격적인 열매, 우리의 삶의 변화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와 그리고 갈라디아서 금방 읽어드린 5장 22절 23절의 성령의 열매의 말씀을 할 때 우리에게 열매 맺을 것을 요구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엄청난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이런 열매를 맺었는가라고 볼 때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사역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일을 해야 되냐, 그렇게 또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사실 이같이 열매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열매는 결과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15장과 갈라디아서 5장에서 주목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 결과가 열매입니다. 그것이 제자도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실망하게 될 텐데 많은 사역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을 하는데 힘쓰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더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맺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오늘 말씀 비유를 통해서 볼 때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같은 말이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거하느냐? 다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추상적인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계명이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의 계명은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사랑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과 16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처럼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은 능력 있는 기도를 낳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가 기도의 능력을 받습니까? 내 계명 안에 거하라. 즉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즉 쉽게 말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했습니다. 사랑의 계명의 순종은 삶의 능력의 기도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녀가 불순종하는데 자녀의 요구를 다 들어주겠습니까? 물론 뭐 기본적으로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교 보내주고 시집장가 정도는 미워도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더 이상은 할 마음이 없습니다. 더 이상 많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줄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되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이 서로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열망이 하나님의 열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소원과 열망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될 것이며 그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될 때 무엇인지 원한 대로 다 구하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갈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마음이 같아지기를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과 마음이 같이 된다는 것은 바로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많은 변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변화되고 남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17절 16절에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다. 목숨까지 버리겠냐마는 적어도 희생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찌 그 마음에 있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몸으로 섬기든지 오늘 말씀은 재물로 섬기든지 형제가 어렵고 궁핍함을 알면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이 사랑과 행위는 감정의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억지로 특정한 감정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사랑스럽지 않는 사람도 사랑스럽게 보일 수 있고 계속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그렇게 하도록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았습니다. 목사는 항상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전화하기도 하고 신방을 하기도 하고 또 기도를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부목사님부터 우리 재정부 장로님과 또 지사님이 참 그 더운 날씨에 에어컨도 없는 그 재정부 방에서 업무를 보느라고 예를 먹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재정부 부원들이 좀 수고하고 계십니다. 좀 두 분이 중에서 한 분이 회사 일로 빠지기로 한다면 한 사람이 혼자서 저녁까지 그렇게 장부를 정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 부목사님까지도 도와드리게 되는데 하여튼 우리 재정부 부원들이 참 남들이 보이지 않는 그 골방에서 좀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당장에 지난 주중에 에어컨을 설치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더위 때문에는 더 고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일 자체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 살피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무엇이 부족한가를 살피는 것이 사랑의 사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이고 어떤 개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얼마큼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도와줄고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이냐, 행동하는 것이 진실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만이 주님 앞에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느 교회 예배를 마친 후에 70대 되는 성도가 목사님에게 쪽지를 한 게 건넸습니다. 목사님,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인생에서 가장 지속적인 가치 있는 또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그 과정에서 자신도 돕게 된다는 것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도 더 복됩니다. 아마 그분에게 인생을 다시 산다면 무엇을 바꾸고 싶으세요? 라고 묻는다면 그는 이렇게 분명히 대답할 것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깊이 이해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깊이 이해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월드비전
봉사자의 밤에 우리가 다녀왔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같이 4분 같이 지사님과 같이 다녀왔는데 거기서 봉사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또 건면하고 축하하는 뭐 국회의원도 오고 뭐 또 여러분들이 관계 기장들도 와서 축복하고 축하하고 했는데 그 듣는 가운데서 제가 교훈받은 하나입니다. 봉사자들의 마음에도 스스로 그런 이야기하고 내가 봉사를 하니까 내 스스로가 행복해지더라. 봉사하면 손해보고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보는데 분명히 논리적으로 경제적 논리를 볼 때는 그런데 행복해지더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세계도 봉사하니까 행복해지더라 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이 그 이상의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인격적인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6월 달부터 예배와 모임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과연 한 달 동안 회복되었을까? 물론 많은 것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예배와 그리고 또한 모임들이 또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사랑에서 비롯된 그런 모임, 그런 사역과 섬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돌아보고 섬길 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역들을 기쁨과 감사, 성실한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마음인지라 우리가 참 힘들고 오해가 될 때도 있고 또 무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또 말씀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옵소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음을 통해서 이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이 다 씻어지게 하옵시고 오직 순수한 마음과 거룩함과 사랑함으로써 섬기며 또한 돌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생명으로 붙어 있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부으시던 그 사랑을 더 뜨겁게 느끼며 전달받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음을 통해서 우리 삶의 능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덥고 또 피곤한 이 여름을 맞이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활기를 회복해 하옵시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이 더 성숙하며 자라갈 수 있는 결실의 계절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다시 한 번 더 광고 드립니다. 또 우리 예배 후에 바로 우리 각 성교별로 그렇게 모여서 같이 함께 또 회의도 하고 또 친목과 또 전도 이어서 계속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필요한 중식 대용의 또 떡을 각 성교별로 모여서 이렇게 수령해 가시길 바랍니다. 아마 사무실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대로 또 사용하실 있기를 바랍니다. 예,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05장 1절 찬송 후에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05장 1절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